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수근수근거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아주 매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하늘같이 따르고 있던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잡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무리는 기도하고 있고 한 무리는 어떻게 할까 온갖 고민을 다 하고 있는 중에 이때 로마로부터 에바브로디도가 이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를 주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빌립보서고 오늘 본문에 지금 읽을 내용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전화이복이라는 말이 있고 고진감래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풀어서 얘기하자면 고난 끝에 그 고난을 지나고 나면 뭔가 새로운 것이 복이 되어서 달콤한 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이 있죠. 고난을 당한 분, 지금 당해 있는 분들한테 이 말을 하면 빤맞을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겪고 통과하신 분들한테 이 얘기를 들으면 맞다, 그렇습니다. 그런 뜻을 바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고난이 당시에는 힘들고 굉장히 어렵지만 그것을 겪고 나면 우리는 부쩍 성장해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든 믿음이든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한번 아프고 나면 부쩍 한번 더 자라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도 우리가 겪고 나면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던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빌립보서를 얘기하면서 두 가지의 공감대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빌립보 교회와 우리 평안교회든지 아니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교회를 약간 같은 동일선상에 좀 놓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지금 바울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부터 2000년 넘는 시간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2000년의 시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기독교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돼 왔었는지.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머릿속에 공감하시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힌 이유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변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하십니다 하니라. 아멘. 네. 이렇게 바울은 이런 얘기를 유대인들한테 전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서 있고, 이 이후에 AD 60년경에 바울은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서 2년 정도 바울이 기거하면서 그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 적게 됩니다. 그 로마의 감옥은 우리 목사님께 자주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로마의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군산 교도소, 청송 교도소 뭐 이런 곳이 아니고 가택연금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는 자유롭게 활동하고 사람을 만날 수는 있지만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저희는 경험한 게 없지만 감옥이라는 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제한된 것이 너무나 많아서 거기서 오는 답답함과 또 억울함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오늘 읽은 그 바울의 이 내용의 본문을 보자면 바울이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매여 있는 걸로 인해서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낙심하고 고난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12절에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면서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빌립보 교회한테 왜 했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낙심하고 있으니까 미리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지요, 바울께서.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이 지금 로마에 잡혀 있지만 잡혀 있는 자신의 환경 가운데서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고난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처럼 기뻐하고 기뻐해. 내가 잡혀 있지만 나로 인해서 지금 잡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이들에게 전해주려고 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굉장히 로마화된 로마처럼 돼 있는 로마의 퇴역 구인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로마에 쩌들어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보낸 만큼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동역을 많이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1장 3절에서 뭐 11절까지 이렇게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을 자랑스러워하고 10절에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고 격려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 바울이 참으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꼭 이거 읽으면서 우리 조병문 목사님과 그 고누가 선교사님 요즘에 요런 생각들이 좀 약간 같을지는 모르지만 비춰지기도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동역했던 바울 선생님이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음의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 그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생각에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끝났다. 바울도 망하고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망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도 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그 포로로 갈 때 이들은 그들의 신 야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인들은 그 전쟁을 자신들의 영역이 아니라 신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신들의 전쟁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팀에서 가끔 부르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런 찬양이 이제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당시에 로마인가 이 바울이 살고 있던 로마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로마는 살아있는 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황제이지요. 그 황제를 지금 섬겨야 이 황제가 죽어서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신으로 변한다고 이 사람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 황제를 숭배하고 그들에게 절하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순교당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 가운데서 빌립보 교인들이 회심해서 바울 사도와 함께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하고 있는데, 그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게 잡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로마의 황제한테 무너진 것이고,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가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에게 몰락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소망이 끊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고난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상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고 훈련이 잘 된 성도라 할지라도 내가 쫓고 닮으려 했던 리더가 정말 어떤 절박한 일로 나쁜 상황에 놓이면 우리는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 리더로부터 떠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지금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전에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공유했던 믿음의 공동체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예배가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성도와의 교제가 사라지고, 교회는 바이러스 전파의 온상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바이러스에 패배당한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빌립보 교회가 느끼고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상황과 비슷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마치 절망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이겨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될까? 이것이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주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을 닮아가는 삶의 예배를 이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잘 아시다시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도구로 자신의 쓰임을 확인받은 이후로 한순간도 복음에서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또 다시 핍박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거기서 또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그것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다시 견디고 일어서서 있었던 것은 항상 많이 여기에서 표현하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짧게 제 소견으로는 바울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동행한다는 말이 이 말이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고 이해가 사실은 잘 되지 않는 말씀이긴 하지만 바울은 항상 이렇게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니까요. 로마에 잡혀 있으니까 거기서 풀려나서 자기 자신의 뜻을 좀 굽히든지 풀려나서 다시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냥 일상의 생활을 하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의 낙심을 풀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에 최대한 순응하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서부터 이루어졌던 모든 것 가운데 그런 것을 눈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의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에게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복음이 갇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지치고 또 고뇌해서 주위를 돌아볼 여유도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우리는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바울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그 대조영이라는 KBS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걸 아시는 분은 좀 연세가 되신 분들이죠. 네. 근데 요즘에 그 가끔 TV에서 좀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조영은 사실 발해를 세운 사람이고 고구려 출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행적을 보자면 굉장한 고난을 겪고 굉장하게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단 한순간도 제가 봤을 때는 고구려라는 나라를 다시 건국한다는 그 일념 하나는 변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고구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대신 더 넓게 다른 민족들을 흡수해가지고 오히려 고구려보다 더 큰 품이 더 넓은 발해를 건국한 사람이기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소망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별됨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삶의 예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교회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다른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저 스스로도 느낍니다. 교회에서는 마치 천사처럼 선한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밖에서는 내 이익에 따라서 또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따라서 편협하게 다른 사람과 다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저는 많이 겪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모습,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세상에서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품어주는 것처럼 그들을 품어주고 우리가 서로에게 용서하는 것처럼 그들에게서 용서해 줄 때 우리의 삶의 예배가 거기서 회복되고 성공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또한 바울처럼 매일 매 순간이 주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각자의 마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는 굳이 목사님이 말씀 안 하셔도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줄 우리는 안다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이루신다는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매여 있습니다. 바울이 매여 있는데 이를 통해서 복음의 진보, 즉 앞으로 복음의 전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누가 했을까요? 바울은 전했지만 사실 이루신 분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거죠. 로마 감옥의 2년을 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2년 동안에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잡혀 있으면서 이분이 무엇을 하셨을까? 거기에서 로마는 대부분 12대라고 하는 이 군인들이 로마를 지켰습니다. 대부분 군인들의 병력은 로마의 외곽에서 그 따로 다른 이방 민족들을 지켰고 로마의 황궁과 이곳은 시위대들이 지켰습니다. 근데 이 시위대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시위대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귀족의 자녀들이 나중에 이 출세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시위대들에게 바울은 뭐 두 사람씩 아니 네 사람씩 사교대 이렇게 해서 매일같이 교대 근무하면서 바울이 지킴을 당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봐도 제가 만약에 시위대라면 아저씨 여기 왜 왔어요? 뭐 때문에 왔어요 여기? 아저씨 잘못한 게 뭐예요? 왜 이렇게 갇혀 있어요?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 뭐 저희 김인철 집사님 계시는데 김인철 집사님께 그런 질문을 하면 내가 말이야 하면서 이제 당연히 예수를 전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시위대들이 들은 예수라는 이름은 그의 가족,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것이 전해졌을 것이고 더 가보면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공인되는 아마 시초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주 소수의 종교였고 탄압받던 종교,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던 종교가 로마의 아주 공인된 종교로 나중에는 국교까지 되는 그런 기독교의 역사가 이 시위대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습니다. 또 바울은 2년 동안 과연 거기에서 무슨 생활을 했을까? 바울은 항상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걸 생각해 보면 항상 예수님을 만난 과정부터 자기가 살았던 것을 계속 해왔던 것을 묵상했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없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들이 생겨나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겨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아마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교회가 생기고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4절에 보면 바울 때문에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한편 바울에 가려서 이름을 날리지 못했던 그 당시의 목사님들이 바울이 잡혀 있는 기간 동안에 내가 좀 커봐야겠다 하면서 다시 그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전파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의미는 별로 안 좋은 거죠. 누구를 딛고 올려서 하려는 것은 안 좋지만 어찌됐든 그걸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전파됐다는 것이 우리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매여있는 감옥에서 오히려 전파되는 예수의 이름을 바울은 듣게 되고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낙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알아주고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바울도 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망하고 교회도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편지를 받아보면서 이건 절대 아닌 것이고 오히려 더 높이 올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거 누가 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20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이걸 돌아보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우리는 힘겨운 코로나 팬데믹을 바울처럼 2년 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우리들도 교회도 또는 복음도 매여 있는 것입니다. 과연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던 것처럼 21세기 초현대화된 시기에 우리에게도 복음의 진보를 가져올까요? 2년 반 동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가 중단되었고 선교지에는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났고 또 우리들 자신의 신앙들도 어떻게 되었는지 당장은 점검조차 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당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철저하게 개인화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유효한지 우리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런 우울한 상황에서 2000년 전처럼 복음의 진보가 과연 있을까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과 소망의 눈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산에 씨앗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가지고 있는 교회 건물을 다 처분해가지고 성도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어주고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리본교회라고 있습니다. 리본교회는 건물이 없고 줌이라는 화상 앱을 통해서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움직이는 교회라는 곳도 있습니다. 목사가 예배가 필요한 성도들을 직접 찾아가서 거기서 바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필요를 좀 채워주는 이런 교회입니다. 팬데믹 초기에 어떤 교회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약국 가서 마스크를 살 수가 없을 때, 또 그들이 일하느라고 마스크를 살 수가 없을 때 직접 마스크를 구매해서 그들한테 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온라인을 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와 예수를 통한 그런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예수의 이름이 펼쳐지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어서 세계 어느 곳에서, 또 미국에서 오신 우리 김병희 집사님 부부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역교회에서 전통을 지키면서 묵묵히 자기 할 일을 맡아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옳고 그름을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에서도 2000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복음은 여전히 진보되고 있고, 우리 이후에 이 다음 세대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때도 여전히 복음은 진보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교회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교회가 세상에게 어두운 구석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멸시의 손가락질을 당했던 그런 사실도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이를 또 성숙의 양분으로 여겨야 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좀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과 신앙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지나다 보면 문득문득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도 2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퍼져나가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지금의 우리 스스로에게도 동일하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믿음과 소망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낸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삶으로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머무르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2000년 전에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더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순교에 있던 바울은 이렇게 전파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믿었을까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확신이 들더군요. 이것은 비단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여전히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혹시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가지 생각들로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길을 걷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한 앞으로 혹시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되신다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면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삶의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힘입어서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